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방사수 우리 오후 예배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무엇보다도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특히 한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말, 바쁘다 바빠.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유행한 말, K컬처, 유명한 가수가 있죠. 보컬 그룹이 있습니다.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요즘 뭐 K 방산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군사 무기, 벌써 20년 전에는 뭐 한화가 취류탄이나 만들었는데 이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최신식 무기들을 만들고 있고, 한때는 우리가 배나 수리하던 나라가 이제는 조선을 넘어서서 이 군함, 전투함, 잠수함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 현대화되어 있다, 첨단화되어 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말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바쁘고 바쁘다. 그래서 빨리빨리란 말이 이제는 세계 보편화가 될 정도로 많은 문화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일이 많아서 바쁜 것도 있지만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도태가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백수가 가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서 스스로 일을 만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일 많이 하시는 분, 다른 말로 우리가 일 중독자라고 이야기하죠. 한국 사람들은 바쁘다 바빠, 그리고 일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님, 제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분주합니다. 주님, 제발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왕 주실 거면 지금 당장 주세요. 1분도 못 기다립니다. 아니,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1분도 못 기다린다고 당장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인내를 달라고 하면서 당장 안 주면 숨이 넘어갈 듯한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이 스마트폰을 켜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심지어 화장실에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고, 잠시 호출을 기다리는 20-30초 시간도 참지 못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우리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80, 90 된 어르신들까지, 정말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이 스마트폰을 끊임없이 열고 끊임없이 문자나 카톡이나 또 유튜브 영상들을 쉼없이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편과 아울러서 우리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이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편 3편의 기도를 한다면 시편 4편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저녁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압살롬은 반역기였다.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절, 여러분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한 언제 이 아들의 추격군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도주하는 이 다윗 왕, 궁궐을 버리고 광야로, 그의 인생의 또 다른 비극적인 시기를 경험하게 되죠. 이 긴박한 이 상황을 이 시편 4편은 반영하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기를 반영하고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 왕의 질투를 피해서 오랜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세월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벼락 스타가 됐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이 다윗에게 주목되고, 그래서 길거리 가나 어디나 사람들이 노래하며 다윗을 보고 환호합니다. 그 환호를 보고 사울 왕은 질투심에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딸을 줘서 사위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놓이지 않습니다. 사위에게 창을 날립니다. 그런데 참 역사는, 현실은 아이러니하죠. 바로 그 다윗을 야반도주시키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던 그 쫓기던 고난의 시기, 언제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한 군데나 정착할 수 없고 마음 한 곳에 편하게 놀 수 없는 그 긴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라는 표현에 근거해서 아마 이때가 극심한 가뭄이나 기근이 들어있을 때, 그래서 백성들이 다 왕이었던 다윗을 원망하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견해를 바라든지 공통적인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과, 두 번째, 이 어려운 시기가 만들어내는 상황이 아주 긴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쁘다 바빠, 이 쫓기고 쫓기는 이 긴박한 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소리, 망상을 꺼야 됩니다. 망상.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망상이란 자극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설교 제목에 망상이란 말 넣었다가 저희 집사람이 너무 자극적인 표현인 것 같다고 해서 제가 표현을 바꿨습니다만, 세상의 소리, 망상을 꺼야 된다. 자, 2절 말씀, 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짓밟으려는가? 언제까지 헛일을 쫓고 언제까지 거짓을 찾아 헤매는가? 여기서 헛일을 쫓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헛된 일, 거짓은 우리가 세상에 쫓아다니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망상에 취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직책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명예로운 자리, 원장, 총장, 소장, 뭐 이런 자리들을 제가 골고루 해보았지만,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기와 질투, 더 많은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 지수가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망상에 취해서 살게 되면 한마디로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안달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내가 앉은 이 자리를 언제 빼앗길까 봐 불안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진될 때까지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흥청거리며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정작 그 영혼은 바싹 메말라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선원들이 가장 유혹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 복습하고 다시 옛날에 들었던 것, 우리 정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거를 제가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선원들이 가장 유혹을 느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눈앞에 가득한 바닷물이랍니다.
목이 너무 마르기 때문에 그 바닷물을 견디다 못해서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몸속의 수분을 빼앗아 가게 되고 더 빨리 갈증을 느껴서 죽음을 가는 길을 재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닷물이 물이라고 하는 그 유혹, 그 치명적인 유혹,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혹,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분주함의 결론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취하면 취할수록 더 갈증이 나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해소되지 못합니다. 어느 나이가 많은 60대 할아버지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서 60대는 할아버지도 아니죠 요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10대로 돌려보내 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나이가 60, 70 되신 분이 나는 20, 30대 같은 피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뭐라 할까요? 와, 귀신이다. 무슨 귀신이에요? 처녀 귀신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60, 70인 분이 10대, 20대로 보이면 그게 정상일까요? 이 할아버지, 내가 10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 시절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10대가 됐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너무 기뻐서 그 행복감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본 순간 이 할아버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왜 기절했을까요? 군대 입장 군대 영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10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10대에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장이 나왔다. 여러분, 젊어지는 것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고, 젊어지는 것도 10대가 되면 비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군대를 또 가야 돼요. 한 번 간 군대 다시 가는 거, 여러분 죽어도 싫은 것이 군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쫓는 망상, 가정된 행복, 막상 그 가정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행복할지는 모르지만 스포트라이트의 빛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치명적인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진짜 안식은 상황의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머물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이번 여름 시즌의 주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참된 안식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세상의 소리를 끄고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자, 세상의 소음을 끄고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3절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즉 주께서는 주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택하신 너희를 알지어다. 각별히 돌보아 주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여러분, 바로 경건한 자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교통하게 될 때 그는 잠자리에 누워도 편안하게 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잠자리에 누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라는 뜻입니다. 이 잠자리에 누워 있다 보면 4절 앞부분에도 이야기하지만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영적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 반성이 있게 될 때 눈물이 나오고 그 반성과 눈물의 결과로 그 사람이 편안한 잠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자리에 깊이 누워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라고 권면합니다. 바쁘게 뛰어나던 발걸음을 멈추고 침상에 누워서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안식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단 1분만 쏟아내놓고 도망치듯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이야기와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면 우리는 됐어요 하나님 하고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우리의 참된 안식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거친 숨을 내려놓고 잠잠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는 이야기 제가 또 하나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기왕 록펠러 53세 불치의병,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1년도 못 산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었는데 1년도 못 산다, 그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당시에 돈을 버느냐고 안달이 나 있었고 밤마다 돈을 버느냐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병원을 걸어 나오다가 그 병원 복도에 걸려있는 성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는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헛됨과 무상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오로지 모으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고 목표였고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고 그는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후에 자서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전에는 돈을 벌 때는 평안함이 없었지만 이제 나누어 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통고를 받은 나이가 53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98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망상을 끄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그 헛된 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울 때 록펠러는 바로 우리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광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대로 가면 망해, 더 뛰어, 더 바쁘게 살아야 돼, 아직도 멀었어, 우리를 부채질하지만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세상의 경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을 받고 지치고 연약해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음성을 듣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에 세상의 망상을 끄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이 나에게 안겨주시는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들 수 있는 것도 주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편안히 쉬도록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주님이 나를 평안히 쉬도록 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일이 잘 풀려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기쁨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이 지나고 나면 꽃가는 비워지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의 시선은 질투와 시기와 무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불안과 염려와 초조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항상 넘치는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저울이나 자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것도 여러분이 뻔히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악처로 너무 유명해서 그 아내에게 잔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머리에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썼다. 이건 뭐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그때 웃으면서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알죠? 천둥이 친 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지. 천둥이 친 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지.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도 이런 여유를 갖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왜 이런 여유가 없겠습니까? 어느 신앙이 좋은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의사에게 이 할머니가 말했어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사의 얘기는 잘 될 때 얘기도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도장까지 서명까지 보호자까지 다 받잖아요. 만일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의사는 그 모든 예방책, 대비책,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울 만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도장받고 또 도장받고.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는 이 수술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 의사에게 그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수술을 앞두고 얘기하는 의사에게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이 잘 되면 제가 건강해져서 좋고
수술이 잘 안 되면 천국 가서 좋으니까요. 저는 어느 쪽이든지 휴가 가는 기분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지 휴가 가는 기분입니다.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해지는 것도 좋고, 수술이 잘 안 되어서 내가 천국 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어느 쪽이든지 휴가 가는 기분이랍니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가능하게 할까요? 바로 믿음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상황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상황에 의해서 지배되고, 상황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게 만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4편 7절에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여유, 안식과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하나 중요한 결론은 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큰 소리치고 자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지금 열심히 내려놓고 계시고, 이미 내려놓은 것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나이가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 문 앞에 서서 그 징조가 보이지만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어갈수록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이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가족과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든지 간에,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주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은총에 우리의 눈이 뜨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회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시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목표와 미래를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현재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미래도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끌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2026년 이 무더운 여름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가을을 맞이하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